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은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으로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바울은 사람의 약속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회에서 신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용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약속의 기본은 지키는 겁니다.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 어기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람의 약속이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변경할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이후에 등장한 그 율법을 거기에 덧붙였던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하지만 율법도 의롭게 되는 데에 한 몫을 한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율법을 구원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변경하려고 했던 겁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신 후에 짐승을 쪼개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어느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그 약속을 언약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변경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30년이나 늦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려느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신칭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며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범법함을 인하여 그 범법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그 범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왼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교통법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왼편으로 가는 것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법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통법규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모든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왼편으로 가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법규가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법규가 정해지면 죄인지 아닌지가 가려지게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잘못인지 모르고 슈퍼에서 물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단지 모르고 했으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심하게 혼내거나 고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서 규칙과 예의와 법도를 배우게 되면 자신이 어릴 때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철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율법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 그 일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는 하지만 그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고 율법의 약점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져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알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라고 정죄할 수 없지만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죄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느냐? 어떻게 생명을 둘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결론을 냈습니다. 22절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고 죄를 없앨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율법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없애거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 죄를 씻어주거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 말씀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합니다. 그 후에 그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고 마침내 복된 씨, 즉 예수님에게 나오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 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공짜로 얻는 값싼 것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보다 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는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 예수님에 앞서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은총과 구원과 복음의 기쁜 소식은 회개라는 그 길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닦았던 회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죄의 깨끗함과 회개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신칭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신칭에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그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들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또 갈라디아서의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이 말씀, 이 율법을 구원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은혜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을 대단한 것처럼 교만해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물론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성경에 기록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형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이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회개가 없는, 간절함이 없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단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 알고 죄인임을 알고 더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완벽하게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예배, 기도, 봉사가 은혜가 없는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말씀을 조금 잘 지켰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보고 그래,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어때라며 남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1시간 예배하고 1시간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남을 섬기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자꾸 내가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인처럼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느끼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무능한 주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누가 좀 더 낫고 누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주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동일한 주인입니다. 항상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내가 했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적 규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적 행위로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을 굴복시켜 가는 겁니다. 이젠 우리가 형식이 얽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